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야곱의 가정의 아내를 통하여 아이들을 낳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레아의 태의 문을 여셔서 아들을 넷이나 낳게 해주셨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자신의 고통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창조의 질서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야곱의 가정은 사실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이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자 시기하고 질투하며 또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야곱에게 바가지를 긁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라반에게 이용을 당한 모습은 정말로 원래는 속임수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던 이 야곱도 사랑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러브스토리, 되게 로맨스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매우 다른 분위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라헬이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언니를 시기하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나 죽어버리겠다. 정말로 도끼에 가득한 내가 아들 못 낳으면 난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남편에게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리브가와 사라 같은 경우에도 불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대해서 이렇게 도끼를 가지고 분노하며 반응하는 모습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라헬이 언니를 시기했다라고 하는 1절의 표현은 그냥 마음으로 내가 언니를 미워했다, 내가 언니를 보며 분노의 마음을 품었다, 시기의 마음을, 질투의 마음을 품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온 동네방네 그것이 드러날 정도로,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티를 내고 다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정도로 라헬이 불편한 분위기를 온 사방에 지금 조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속된 말로 지금 라헬의 모습은 야곱이 라헬의 이제 외모를 보고 이제 완전히 반했던 것처럼 얼굴값하는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야곱의 날카로운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을 못 낳아서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달래줄만 한데 야곱도 동일하게 날카롭게 감정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죠. 똑같이 화를 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임신 못하는 게 나 때문이냐? 하나님이 지금 너의 태의 문을 안 여셔서 네가 지금 임신 못하는 거지 왜 나한테 와서 난리냐라고 하는 반응을 개역개정 성경은 언제나 좀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지금 이 얘기와 똑같은 반응을 야곱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왜 하나님께 따지지 나한테 와서 성질이냐라고 야곱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두 아내 사이에서 야곱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지만 사실 야곱의 반응도 성숙한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즉,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은 갈등과 미움과 질투와 이런 시기의 감정이 이 야곱과 이 두 아내의 감정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라헬은 이전에 사라가 했던 방식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남편에게 들어가게 하여 자식을 낳게 하는데요. 아마도 지금 애초에 이렇게 본인이 시작부터 날카롭고 강하게 남편에게 대했던 것은 아마도 이것을 하려고 기선제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은 애초에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들어가게 하여 아들을 낳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얻은 아들이 단 그리고 납달리였는데요. 3절에 보시면 자신이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신의 무릎에 두겠다는 표현은 이겁니다. 그냥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대리만족하겠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 즉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즉 이렇게 해서 낳은 단과 납달리 아들의 뜻은, 먼저 단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납달리는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인데요. 언니 레아도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들어가게 하여 갓과 아셀을 낳게 하여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정 안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헬은 자신에게 생긴 이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야곱이 홧김에 싸우면서 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 핵심을 바로짚기는 했습니다. 지금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여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이 달려있는 건데 라헬은 거기에서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자신의 아들 단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자 했지만 자신의 마음 깊숙이에는 정작 하나님은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아내,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의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 그 문제의 해결의 본질이라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자. 하나님께 그 문제의 본질이 있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겠다. 나에게 여종을 들어오게 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 되시도록,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에 중심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장의 역할인데, 야곱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아내가 하자는 대로 했던 문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할아버지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도 이 문제의 본질은 사실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자신의 할머니도 이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을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이 가정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저 껍데기일 뿐,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아들을 낳아서 상대방, 동생보다 언니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는 그 인간적인 마음만 가득한 것이 이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고 무엇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과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을 찾았고 이 방법을 찾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이셨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발생하는 야곱과 라헬, 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의 본질은 사실 우리 삶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내가 직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체면은 차려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스스로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며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부모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